살다 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라는 말을 내뱉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 어떤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든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이 채널의 구독이 당신의 믿음에 새로운 힘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만큼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 그 세밀한 디테일까지 신경 쓰시는 분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모두 세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소를 아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우리 가문의 모든 세세한 사연까지 전부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거야 다 아는 사실이죠. 교회에서 늘 듣던 이야기인걸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땅히 이해해야 할 깊이만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수많은 무리가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수없이 읽고 또 여러 해 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설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큼 제 마음을 깊이 울렸던 구절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몇 단어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거대한 도전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제자인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저들을 먹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 제자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이 있다 해도 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시 경제 상황에서 200데나리오는 노동자의 200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설령 그만한 돈이 있다 해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5,000명은 좋게 넘을 그 거대한 무리를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는 편의점도 식료품점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완벽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습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 인간이 되는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시험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영이시기에 살도 피도 뼈도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육신을 입고
길 잃고 굶주린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방법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5,000명이 넘는 굶주린 군중 앞에서 제자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도 그 도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필요가 생겨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항상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초조해하지 않으십니다. 두 손을 비비며 안절부절 못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도전과 필요가 닥치든 결코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일에 대해, 그 일을 통해, 그 일 속에서, 그리고 그 일이 끝난 후에 무엇을 하실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적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손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비난하려던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보란듯이 그를 치유하시며 당신의 권능을 증명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향해 꾸미는 계략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분은 아십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을 아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당신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한 도전이 재정적인 문제이든, 가정의 불화이든, 건강의 위기이든,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겪고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통 속에 있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속으로 수군거리는 것까지 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조차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누가 믿지 않을 자이며 누가 자신을 배반할 자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자신의 때가 온 것도 제자들이 무엇을 묻고 싶어 하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들어서는 안 될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교회 활동에 열심인 척 연기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며 단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처절하게 실패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 끝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그래서 더 큰 사명을 맡길 수 있는지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다가 병이 들곤 합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창세부터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분께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분은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구약의 요셉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뒤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등 온갖 부당한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의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울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고발로 그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잊힌 듯 보였을 때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지 한 사람, 요셉을 성공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목자들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그들과 섞이지 않고 고센 땅에 격리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키워내셨습니다. 박해가 심해질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유다 지파가 나와야 했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께서 뼈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사탄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십니다. 지옥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며 당신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슬퍼하기를 멈추고 다시 기뻐하십시오.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린다면 평생 애통하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두 손을 들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분은 지금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 나는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자신이 무엇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 이제 요한복음 19장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아래로 가봅시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장엄한 구원의 사건이 벌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잠시 모든 것을 멈추십니다. 수십억 영혼의 운명이 걸린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져가는 고통 속에서 그분은 아래를 내려다보시며 어머니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그 위대한 사역의 정점에서 예수님은 한 연약한 여인, 자신의 어머니의 남은 생을 염려하셨습니다. 수십억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이나 한 사람의 작은 필요를 돌보는 일이 그분께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거대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디테일에까지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 그분은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깊이 관여하십니다. 오래전 저는 토요일 밤에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 3살배기 딸아이가 작은 관 속에 누워있는 꿈이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아내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저는 강단에 서서 자녀를 향한 사탄의 계획을 파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남아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 가족은 월요일에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아내의 강한 고집으로 우리는 하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테마파크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비를 피하기 위해 한 곳으로 몰려들었고 그 혼란 속에서 저희는 딸을 잠시 놓쳤습니다. 겨우 딸을 찾았을 때 아이는 겁에 질려 울부짖으며 엄마인 아내를 지나쳐 생전 처음 보는 한 젊은 여성의 품에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 26살의 여성은 저희 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폭풍이 잦아들고 우리는 그 가족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석 달 전 심장마비로 3살 난 자신의 아이를 한밤중에 잃었습니다. 그 후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다가 그날 처음으로 부모님 손에 이끌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꾼 꿈에 대해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저는 제가 꾼 꿈과 우리 교회가 그들의 슬픔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찍 여행을 떠나 계획에도 없던 그곳에 그 시간에 있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한 심령을 가진 한 영혼을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놀라운 연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재배치하셔서 그 슬픔의 가족에게는 희망을, 저희 가족에게는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믿기만 한다면 그분은 어떤 영혼에게라도 다가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시든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신음을 들으시며 당신의 삶의 가장 작은 조각들까지도 맞추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을 들어 당신의 가족과 자녀와 당신의 삶 모든 영역을 축복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에도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